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먼저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심판 때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 종류는 착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잘했다. 착한 종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드라마틱한 결단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고 칭찬하시는,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착한 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고, 또 한 부류는 악한 종인데, 악한 종은 지옥에 떨어진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착한 종이 있고,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악한 종이 있다. 심판의 대상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49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더디온다라는 것을 알고서 종이 자기가 주인처럼 방자하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약한 종이죠.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있습니다. 착한 종이죠.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올까 하고 안일해져 가지고 잠을 자는 여인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죠. 또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인을 신뢰하고,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주인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종과 주인을 불신하고 나태하게 행하는 종,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타국에 간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심판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돌아올 텐데,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올 텐데 지금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타국에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당시의 어떤 관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들한테 소유를 맡겨서 재산을 증식하도록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노예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책임과 권한이 있고, 또 가족이나 동료 같은 느낌의 그런 종들을 얘기합니다. 소유를 맡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려라. 주인이 떠나면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복음을 맡기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맡기고 떠났다. 우리가 맡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 뭘 맡겼냐? 15절에 보면 이제 기절할 만큼 맡깁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이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걸 어떤 사람은 차별이 아니냐 하는데 차이예요. 차이. 홍영희 권사님, 대통령 자리 맡기면 잘 하시겠어요? 이런 시국에 해요? 안 해. 자리가 아닌 거죠. 2달란트 맡을 사람이 욕심을 내서 5달란트를 맡아버리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면 평양감사를 시켜줘도, 대통령을 시켜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5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각각 재능대로 2달란트 발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고 마시고 복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언제 벗어요 도대체 이거. 2달란트를 맡을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아서 감당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그래서 주인은 인자하게 5달란트, 이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예요. 1달란트를 맡아야 행복하고 2달란트를 맡아야 행복하고 5달란트를 맡아야 행복할 사람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맡긴 것,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당시에 금전 단위는 제일 높은 단위가 달란트,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문화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군의 연봉이 225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1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또 고들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가 있고 세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데나리온이 1인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요즘 일용직이 얼마예요? 보통 물어보니까 다 여기저기 좀 틀린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얘기하는 데다가 있고요. 기술직은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의 어림 잡아서 한 16만 원 잡아봅시다. 그냥 평균으로. 그래서 이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6만 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밑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아사리온은 10,000원, 고드란트는 2,500원, 렙돈은 1,250원. 그러니까 과부의 2렙돈은 얼마예요? 2,500원 정도 됩니다. 문화 위로 올라가 봅시다. 데나리온 위로 문화가 있는데 1,600만 원. 좀 기다려봐요. 달란트는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축제하면서 1달란트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어. 정확히 성경적으로 하려면 고들란트 축제를 해야지. 렙돈 축제라든지. 자꾸 달란트로 떡볶이를 사 먹다 보니까 달란트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1달란트가 10억이요. 로마 고위 관료들도요, 집행할 때, 재정을 집행할 때 달란트 단위로 가게 되는 예산은 임의로 집행이 곤란하다고 폴리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 큰 액수라는 얘기예요. 달란트는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것이고 우리의 저주를 탕감받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눌림과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는 1만 달란트 그 이상인 거죠. 1달란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50억, 20억, 10억을 맡기고 갔어. 종에게. 종을 뭘 믿고? 이렇게 큰 액수. 그러니까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의 단위를 계산하고 당시의 관습의 종이 집을 떠나면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돈을 좀 맡겨서 재산 증식하라는 관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10억씩, 20억씩, 50억씩 맡기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들으면서 약간 황당하죠. 에이, 그렇게나 어떻게 그건 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 밭에 숨긴 보화보다 더 귀한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질그릇을 보배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내게 맡긴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이 돈을 맡긴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50억 20억 받은 사람들은 장사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감춰 버립니다, 땅 속에. 그랬더니 30절에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에게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청나게 주인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짓은 주인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겨서 주인이 칭찬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요, 충성되다고 칭찬하고요, 주인의 잠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축복하고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50억이 작아? 그 50억만 나한테 있으면 LH 직원들이 땅 투기는 안 할 거예요, 그지? 50억씩이나 있으면 작아. 근데 작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복음이 50억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분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큰 것을 주겠다. 진짜 이 본론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50억은 그냥 계약금, 돈 얘기하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해가 착착착 되는 것 같아요. 50억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거 주겠다. 500억인가? 더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심판 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오늘 이 안에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2배로 남겨서 칭찬받고 1달란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달란트를 그냥 재능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재능을 잘못 썼다고 지옥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까? 이 달란트는 뭘까?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들의 행동에서 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먼저 1달란트를 맡은 자에 대해서 한번, 1달란트를 맡은 자 땅에 묻어버리죠. 이게 당시의 관습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밭에 숨긴 보화에 대한 그 비유가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인에게 거액의 돈이 생기면 은행도 없으니까 도적 맞을까 봐 땅에 감추어 놓고 나무 밑에 숨겨 놓고 담장 밑에 파묻어 놓고, 이게 당시에 거액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행동은 1달란트 거액을 10억을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 놓는 건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다 감추어 놓았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갖고 나왔는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 그가 가진 계획이 뭐였냐 말이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알았답니다. 주인을 아주 욕심 많고 악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가 묻어놨는가? 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 주인은 욕심 많고 또 무섭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원금을 손상시키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욕심 많고 내 것 뺏어가고 무서운 그런 주인,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지. 복음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나쁜 주인이니까 원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주인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깔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나름대로 잔머리를 엄청 많이 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일단 주인은 악한 주인이라는 것을, 물론 당시의 사회상에서 상전 주인들은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자니까 당시의 주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또 원금 손상 없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봤느냐,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허갑적인 그런 무서운 그런 주인으로 밖에 나를 생각 못했느냐, 그래서 네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무런 시도도 안 해봤느냐,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었는데도 퍼묻어 놓고, 네가 그랬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인식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다못해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라도 취할 수 있는데 그 생각도 안 돌아가더냐. 두려우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을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성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지옥 가는 거죠. 요즘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큐어 축제라고 요즘 난
참 요 몇 년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을 거 동성애 축제 같은 거에서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거리를 시위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자유, 성적인 자유. 물론 그 동성애자들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왜 아멘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막 시위할 때 돌 던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무식하게 하지 마요. 그거 무식한 짓들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막 돌 던지고 그런 것은 지 승질로 하는 거지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자꾸 키워 축제나 이런 거 하는 거 부분들은 자유를,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죄책감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어요. 이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육체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자유라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대. 그 자유 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 계속 자유하고 해방시키고 권위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독립되고 다 좋은데 그러면 그 끝이 뭐냐? 답이 있냐? 그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자식은 어떻게 낳을 거냐? 답이 있냐? 답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유입니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들은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좋은데 성적인 자유 거기에 충분히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억압하는구나. 요즘 말로 아유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이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뭐냐? 다 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해라. 말씀의 권위에만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 자유라 그래? 그걸 자유라 그랬다 지금 보니까. 자유라 그래?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있는 저와 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자, 어쨌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말에 주인이 소유를 이렇게 재산을 맡기고 간 이유가 뭐냐? 그건 당시의 관습으로 이익을 남기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몇 가지 건만 걸리면 그냥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얘기하고 없는 말도 막 치어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제일 나쁜 곳이 교회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막 호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지구의 종말이지 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주인은 나쁘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이 종을 나태하게 만들었죠. 두려움 속에서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축복의 열쇠가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들도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에 50억을 주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윤 장로님 좋아요. 50억 주면 좋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50억씩 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 황당하고 도대체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걸 주느냐.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틀림없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또 신뢰하시는 분이시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벙벙해.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곧 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시고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어벙벙하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내게 그러셨을 거다. 주인에 대한 신뢰죠. 신뢰로 말미암아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쁜 종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자도 안 받아요. 은행 갈 그런 일조차 안 합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들이 순종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길로 행동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악한 행위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 문제 같지만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신 것처럼 주인의 진짜 관심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신뢰하느냐, 그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말에 이해가 안 되면서도 순종하고, 1달란트는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고, 그 인식의 차이는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때 우리의 행동이 말씀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질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받은 축복, 잘했다 칭찬받았고요. 적은 것을 맡아서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고요. 주인의 즐거움,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얘기했고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봐서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29절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용어들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주석이 좀 다들 좀 애매하긴 한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있다는 거냐? 물질이 있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자는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인식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자, 그 사람은 더 풍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자,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자, 믿음의 결단도 믿음의 행위도 없는 자, 없는 자죠. 있는 것도 빼앗긴답니다. 전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인지, 핵심은 그들이 왜 행동을 하냐 못하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악하고 탐욕스럽고 내가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냐, 이런 인식의 차이, 그 인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것이며, 하나님이 힘주셔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머지않은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이 맞춰지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